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 꿈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제가 손들고 선생님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반응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이 되는 꿈보다 훨씬 더 좋은 꿈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꿈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고 저 친구들에게도 꿈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비전이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 있어요.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나의 이러한 꿈을 전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해하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8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진교 땅만 해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아마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죠?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다음 우리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너 대단하네. 그럼 잘못 사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따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 돈 많다, 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나 우리 자식들이 뭐가 됐다 이런 것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이름을 전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멋지게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왜 만드셨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사니?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래 살아? 그때 우리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도록 원하셨어. 그리고 거룩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은 죄악된 땅을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꿈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네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거기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 그런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수요일 날 와보시면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악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청소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그 땅을 싹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땅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모세야, 너와 백성들이 함께 그 땅에 가서 싹 청소하고 거기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뒤집어 말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쌓는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 안에 예수님을 심어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천국을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내가 전도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되고, 또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때까지. 내가 또 전도하면 또 하나님 나라 되고, 또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진교교회는요, 매주마다 새 가족이 넘쳐야 돼요. 오늘 제가 마음이 참 서운했어요. 새 가족이 없어서.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 마치고 나니까 우리 이강건 목사님이 새 가족이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마 뒤에 예배 중간에 아마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또 등록을 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인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아니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러 앉혀놓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는 저와 함께 이 진교 땅에 죽어가는 한 사람 꼭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사람 데려다 놓기 전에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명 데려다 놓기 전에는 절대 천국 안 갑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안 가려고, 땅에 오래 살려고 나 전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한 명 데려다 놓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진교교회는요,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이 진교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지내시는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많은 땅을 드러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하라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를 구원하는 이유는 은혜 받고 전도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2016년도에 꼭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앉혀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원수마귀가 축출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 저기 우리 SFC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 예수 안 믿고 천국 가는 친구,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아이 종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귀한 아이거든요.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야 돼요, 저기. 마찬가지로 우리 진교교회도 외부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나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1절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제 고개들은 날 보십시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재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에 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 몸. 그러면 그 광야 땅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도록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그들이 가져가게 하셨어요. 금도 은도 그리고 옷도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요. 예수 믿으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배신한 적이 있죠.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매주마다 듣다 보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조용할 때요, 아버지 집에 여기 와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감격적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딱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는 분이라는 게 딱 믿어지면 감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가운데 살리셨어요. 뭐 그래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너 불평해, 너 원망해, 너 서운하지, 너 섭섭하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모든 서운함과 섭섭함은 십자가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제 원망 불평은 다 걷어내고 여러분의 마음에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것.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